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 구원 받지 못하고 죽으면 땅 밑으로 갈까요? 아니면 내 영이 천국으로 올라갈까요? 성경 말씀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마태복음에 내 영혼 심판하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와 받지 못한 증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초신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간단한 말씀만 뽑았습니다. 이외에도 문장상으로 구원받은 증거와 받지 못한 증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평신도 수준으로 모아봤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인데 무시하지 마시고 내 믿음 상태를 좀 보시고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고 모두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아래 말씀에 역으로 반대 시각으로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 구원 받은 자들 특징이 지옥 갈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옥 갈 짓 하는 자도 있는데 돈과 명예와 이성, 쾌락, 사랑, 사탄 미혹으로 구원 성령과 지옥과 교환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배신하는 자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성경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발췌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17절만, 5장에는 21절, 22절 뭐 이런 식으로 발췌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본문 밑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토달아 놓은 것은 제가 설명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회개 복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시작한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말이 될까요? 회개치 않은 모든 예수 교인은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는 증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욕설하거나 경멸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 내 이웃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런 행위를 내가 이웃에게 나 외에 혹은 가족에게 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 성령 못 받은 증거가 아닐까요?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그 남자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율법에는 그렇다 이 말씀이고, 밑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엄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건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신학 박사에게 묻지 마시고, 이들도 신학 박사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정신과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하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인간이 저를 엄청 화나게 했어요. 막 생각으로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러다가 이 문제로 내가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대로 당사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무조건 막 하니까 며칠 지나니까 사탄이 손들고 가버립니다. 머릿속에 사탄이 미운 생각을 막 집어넣다가 상대방을 반대로 축복해버리니까 마귀 사탄이 더 이상 헛수고 하는 거잖아요. 미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 진 사람이나 원수 안 진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을 쬐어 드리고 싶고 비를 내려 드리고 싶고, 나와 원수진 사람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 붙여놓은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온전하라, 거룩하라, 죄지지 말고 회개하여 내 영을 항상 깨끗게 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거룩하려고 내가 노력조차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나 의심을 해보세요. 의로운 의심. 마태복음 6장.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답니다. 이웃이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혹은 큰 실수했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이웃에 대한 험담등을 하면서 내 속에 험담등을 하고 있다면, 남을 흉보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셔야겠네요. 예수님도 나의 죄 용서 못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네요. 이런 자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구원 성령 절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 말씀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100% 지옥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으로 계시는 분들은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옥 포스터를 한 개 붙였습니다. 이분의 영혼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같은데 여기 도저히 오지마. 살 곳이 못 돼. 여기 도저히 오지 말랍니다. 살 곳이 못 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즉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치 않는 기독교인들은 지위 고하 막론하고 내 정신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교회 목회자면서 장로님, 권사님이면서도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이 안 계신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던져 넣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열매, 구원받지 못한 열매, 이 말씀만 봐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 지식은 있어서 내가 이걸 하면은 죄가 되는데 그렇지만 알면서도 하게 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그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런 행동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봐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좀 더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 각종 계명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행동하는 자, 행동으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 이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반대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위고와 막론하고 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그날 심판날,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심판받죠. 내일 죽으면 그분은 내일 심판받는 거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분은 목사님이네요. 예언하다,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평생토록 예수님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이분은 성령 받고 역시 하나님 일을 하신 분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분은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 살도 사다 주고 많은 일을,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나 들어가라 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지위고와 막론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때 가서 날 원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한마디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라 라는 경고 아닐까요? 11조 많이 한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고 천국 갔을 경우에 상급으로 계산해 주신답니다. 천주교에는 봉사활동 많이 하고 물질 많이 내면 연옥에 있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에 우리 죽은 조상이 있는데 빨리 천국 올라간다고
장사하고 있던데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천주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성령 모독죄 아주 무섭습니다. 성령 모독죄, 예수 하나님께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마귀 사탄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비웃고 무시하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령님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말씀을 잘못 전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해서 한 영혼 지옥 보낼까봐 매우 걱정하며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면 되지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복음전도 사명 평신도로서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안전하면 제가 지옥 갈 준비해야 됩니다. 주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명히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집에서 성경 말씀도 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만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아들 딸들이고 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둔 성경 내용상 각종 지시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이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는 형제, 자매가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반성경적인 말을 영적 양심 가책 없이 내가 하고 있다면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기독교인이 농담으로라도 음담패설 혹은 남흉을 보고 한다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15절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았을 수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죠. 천국 오고 싶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처럼 십자가 순교 각오로 날 따르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억지로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순교해야 할 상황인데 거부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국가가 있습니다. 그 666 짐승국가가 그 세계 정부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뭐 3차 전쟁, 3차 핵전쟁으로 3분의 1 죽이고 또 6봉인 중에 4번째 봉인에서 세계 인구 4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구를 죽이고 전 세계 국가를 한 개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666 짐승국가인데 그 국가가 처음 딱 만들어지면은 주민등록증처럼 여권처럼 신분증을 부여를 하는데 종이 여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칩을 박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칩을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박습니다. 박아서 이 속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 칩이 그 메인 컴퓨터와 그 연결이 되면 여기서 몸에서 자동 충전이 되어서 인공위성과 혹은 기지국과 전파를 교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면서 여기 이 속에 여러분들 신분증 들어가고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카드, 은행 통장 뭐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 속에 집어여서 저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저장하는 뭐 반도체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메인 서버, 메인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이 칩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게 미국의 살인데 미국의 살보다 2배 정도 길고 2배 정도 기네요. 미국 살보다 길이가. 집어넣고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표라고 합니다. 이 짐승표를 통해서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영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라 이겁니다. 이때 666 짐승국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칩을 받으면 살려주고 받지 않으면 목 잘라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나는 칩을 받고 이 666표를 받고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때는 회개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칩 받는 사람, 666표 받는 사람은 생명을 더 유지해봐야 겨우 3년 5개월입니다. 3년 5개월 더 살다가 저는 마귀사탄과 함께 지옥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천국에 가고 싶으면 내가 십자가에 순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날 위해 순교 각오하고 따라오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칩을 이름은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악당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어떤 것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666 짐승국가 도래하면 666 전자 디지털 종합신분증을 받으면 살려주고 이걸 받으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목 잘라 죽인다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 내가 순교를 거부하면 대접재앙 때 100% 후 3년 5개월 지나면 사탄과 함께 지옥 유황불못에 던진다고 성경에 기록 중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예수 위에 충성 다하다 예수 위에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화끈하게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에 의리 있는 인간을 내가 예수님이라면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내 심부름을 내 종으로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에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예수님 위해 죽으려면 이게 내 목숨 부지 위해서 살려면 죽고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려고 하면 산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진짜 용암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시면 바로 이 용암일 겁니다. 용암. 그 화산 터졌을 때 용암이 고여있는 못입니다. 못.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성령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모두 이 지옥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뜨거워서 못 살겠어 성경 지시대로 순종해라고 지옥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요 계명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라고 하죠. 살고 싶으면. 반대로 지옥 가고 싶으면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 불순종자는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 보면서 성경 지시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금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성도에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영적 시각으로 많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랍니다. 11조만 내고 내가 다 챙기는 것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달란트 크게 받은 자에게는 크게 요구하시겠답니다. 제가 달란트를 크게 받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영적 부담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천국에서 같이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저랑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보기도 동역자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목사님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네요. 너희들도 말씀 불순종하면서 양떼 구원 위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구나. 각오해라. 영혼 심판 때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경고로 보여집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형식적인 예배,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다는 것은 지옥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어렵게 노력해서 한 명을 전도해 오면 말씀과 기도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양육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 장로, 권사, 믿음 선배들이 한 영혼 구원 위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로 생각이 됩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유튜브 보시면 정신 나간 목사들, 그거 목사도 아니죠. 그거 마귀사탄의 자식 같은데 11조 하면은 지옥 간다고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 하기 싫은 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맞다 아멘 하면서 밑에 댓글 갖다 붙이시던데 참 기가 막히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11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마음과 정성이 빠진 껍데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질타하시는 것,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6일간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지내는 영적으로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화가 있도다, 심판 각오하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여기에 구원받은 5처녀와 구원받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비유 같네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거라.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라 라는 경고 말씀 같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과 영으로 180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기름과 등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라. 구원 성령 받고도 이후 전도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지시 불순종자들, 이후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기주의자들에게 경고 말씀 같은데 내가 이후 지옥 가든 말든 우리 가족 식구 지옥 가든 말든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자에게 성령님이 계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할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가난하여 배고파하는 이유 본척 만척 자기 가족만 배부르면 된다는 비성경적인 태도 이들에 대한 예수님 생각을 좀 보세요. 이렇게 처리하신답니다. 지금 이 밑으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리라.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 가시면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 유황 불못에 분명히 집어넣는다고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고 천국 갑시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는 순간 성경 말씀으로 내 영을 행동,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심판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이웃을 사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로 보여집니다. 내 이웃의 성경적 시각은, 내 이웃의 성경 시각의 범위는 지구촌 모든 인간들이 나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구제할 때 내 이름으로나 교회 이름으로나 목사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셔서 예수님 이름을 빛내주시고 영광을 예수님께 반드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옆집 할머니에게 겨울 내복을 내가 한 벌 선물로 드리더라도 그러면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 홍길동 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할머니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내복 할머니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갖다 드린 것이니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몽둥이 드시고 날 두들겨 패려 내려오실까요?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 순교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이웃에게 복음 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내가 직접 전하시든지 내가 직접 못 전하면 선교비라도 좀 성의금 매달 보내드리시든지 참고로 교회에 선교비가 선교사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보시고 교회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대형교회가 문제 같은데요. 명성교회 아시죠? 거기에 전도 선교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 말에 의하면 선교비를 목사가 다 달라 그러더랍니다. 그 선교비 가지고 부동산 구입을 하는데 다 썼답니다. 벼락 맞을 짓을 이 교회 리더가 한 것입니다. 그 후진국에 선교비 좀 보내주면은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교회가 미어 터져요. 그 돈을 예수님은 그런 후진국에 보내드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부동산 투기하는 그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맞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지구촌 복음전도위에 매일 1시간씩 성의 있는 중보 기도라도 하시든지 하셔야 아버지 뜻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참고로 달란트대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내가 이웃 선교에 아무 노력도 관심도 없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성경 말씀으로 판별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 회개하여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꼭 받아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에서 응답을 빨리 받는 노하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 마음이 약하십니다. 눈물에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객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현상하니까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이 없었는데 사진 현상에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하러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그 사진이 내 사진이다 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더랍니다. 이 사진은 그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진,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확실히 아셨으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려고 심히 노력하셔서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